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총 책임을 지을 수 있어야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은 달려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것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빠지는 거죠. 책임의 문제에서 살짝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그 얘기.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마음이 변화무쌍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작은 함께 해도 끝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이 있죠. 그죠? 남자들 특히 그러잖아요. 일을 많이 벌리는데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래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첫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도전하다 보니까 책임을 못 지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을요? 이 지구의 운명을. 메시아가 왜 중요하냐? 메시아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첫 마음이 나중까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니까 이 지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고 해서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 땅에서 믿어주지 않으니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 운명이 결국은 예수님도 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피할 수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보고서 확인하고 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열게 되셨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몸을 희생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의 역사가 됐고요. 신약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역사가 남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메시아는 나왔지만은 책임을 못 졌죠. 그죠? 아예 메시아가 되기 전에 끝나버렸죠. 왜 끝났어요? 메시아의 사명으로 왔지만은 구약이 왜 이 메시아가 없는 역사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갔어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마지막 역사, 멋있는 역사가 되려면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장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옛날 옷이죠. 옛날 옷인데 이것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뭐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깨끗한 행실. 이렇게 깨끗한 행실, 자기를 회개하는 것,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심조심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줘도 이것을 잘 입는다 할지라도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옷은 새 옷으로 바꾸던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계속 깨끗해질 수 있는 걸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물이죠. 성령의 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우리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씻어요. 그러면 역시 더러워지죠. 그런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고 영적인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과 물로 늘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 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은 뭘 반영해요? 이 옷이라고 하는 육신의 옷은 나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아요. 육신의 옷도 사실 상태를 반영하죠. 잘 보면은 내가 부지런하게 관리해서 입고 다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가를 알 수 있듯이 이 영계의 옷은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행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면 밝은 빛을 내고요. 악한 행실이면 더럽고 찢어지고 그리고 지저분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선한 것,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 참 착하다 얘기해요. 옛날에 범죄자, 굉장히 큰, 막 수십 명을 살인한 살인자를 이웃 주민들이 이 사람을 설명할 때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선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기준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선하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사는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인데도. 그죠? 이 선하다의 기준은 그렇게 기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점에서 벗어난 자들은 지금 현재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볼 때 법을 잘 지키고 착한 행실을 하고 있더라도 악으로 향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악한 주관권에 있지만은 이 사람은 선의 행실을 하면서 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한다. 이 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수도 생활, 어렸을 때부터 수도 생활을 하셨죠. 그죠? 9살 때, 15살 때부터 이제 굴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물론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더 어렵고 힘들어서 차라리 굴 속에서 자는 게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굴에 오게 되면은 이 굴에서 호롱불을 켜놓고서 성경을 읽게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했던 거예요. 이런 생활이 처음에는 좀 좋았을 수 있으나 계속 지속되니까 굴 속에서 몸도 약해지고 또 정신도 약해지면서 이제 어릴 때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굴 속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곳에 가서 따뜻한 불을 펴놓고서 여기서 불을 쬐면서 야, 이게 천국이다 하고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두루마기가 시커먼 거예요. 이 목에 때도 막 묻어 있고요. 이것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내 신랑인데, 사랑하는 자인데 신부가 빨래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다짐하고 저 다시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의, 내가 고통받는 거는 괜찮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면서 다시금 그 기독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았을 때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깨끗하게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내 행실 따라 나의 사랑하는 상대체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구나, 그때 그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는 전능자의 능력을 입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능력도 있지만은 땅에서 믿어주는 자의 조건으로 있는 능력과 권세도 있어요. 이것이 딱 두 개가 다 일체가 되었을 때 메시아는 여기에서 마음껏 역사를 펴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이상세계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 것만이 이상세계가 아니라 메시아가 왔지만은 땅에서 믿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은 그때처럼 안 믿어주고 안 따르고 욕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만약에 메시아가 예수님 모습으로 그렇게 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고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왕으로 세워줄 거 아닙니까? 진짜 인류의 왕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의 세계, 이상 세계가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땅에서 믿어주는 조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안에서의 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믿어줬을 때의 그 힘과 능력이 나가는 거하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나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믿어주려면 또 그런 행실을 보여줘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말씀 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공의로운 말씀이 바로 나 여호와와 성령은 행한 대로 갚아주었노라 이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이 행한 대로 갚아주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공의로운 말씀이고 온 인류가 원하는 말씀인지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줄게 하면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왜냐하면은 나의 행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하면 두렵고 막 벌벌 떱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에 이 말씀,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위가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행위가 악하고 양심에 꺼림이 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말씀인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니까. 그죠? 이것은 마치 이 세상, 이 지구 세상을 자동장치가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었대요. 자동장치는 뭐예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초코파이가 생성되는 과정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초코파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가 이 공정 과정을 쫙 거치면서 엄청난 초코파이가 한 수천 개가 막 몇 초 만에 막 딱딱딱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어마어마하다. 하나를 인간이 직접 수제로 만들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수백 개가 한꺼번에 쫙쫙쫙 만들어지니까 같은 루트로 자동장치를 거치다 보니까 한 번에 탁탁탁탁 진행이 되는구나. 어마어마하다.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도 이 인류를 자동장치로 만들었대요. 그게 어떤 자동장치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동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어쨌든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이 자동장치 속에 살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의 결과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행할 때마다 이게 선의 행함인지 불의의 행함인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아까 선이 뭔지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것은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불의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늘 나의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거를 두고서 분별을 하며 조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역시 행한 대로의 법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한 대로 가게 되면은 그게 지옥으로 갑니다. 아니 내 뜻대로 행해도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잘 행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 자동장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동장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선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악을 행한 자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약간 잠깐 조직에 저도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조직의 세계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은 돈을 뺏는 건 맞거든요. 상대를 괴롭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사람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는 우리는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조직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힘 약하고 선한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 가서 막 악하게 하는 사람들 가서 때려주고 해주고 그들의 것을 뺏어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인류가 그들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서의 선인 것이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을 받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최고의 법이고요. 공의의 법이고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의로운 존재자의 행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지 못한대요. 사람들은. 왜 행한 대로 갚아줄 수가 없느냐? 사람들은 미약해서, 그리고 거짓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공의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모든 자들에게 공의롭게 해주고 싶지만은 어떨 때는 첫째한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막내한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딸에게 더 마음이 더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자리에 서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공의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어떤 법을 판결을 내릴 때 판사들도 정확한 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미약해서. 미약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정치가도 대통령도 다 눈치를 보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가 맞아서 여기에 손을 들어주면은 민심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민심의 편을 들어줍니다. 때로는 법을 내가 어기기도 해요.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민심에 흔들리기도 하고 절대적인 권력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일지라 절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악한 대로 갚아주고 억울하게 갚아주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모두 자기에게 행한 대로 공의롭게 의롭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갚아주어라.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공의롭게 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마음이 줏대 없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주니까 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나한테 해가 되니까 선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할지라도 천하의 어떤 신은 못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지구 세상을 행한 대로 판단하시어 갚아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육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고 하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만물들이 다 존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어딘가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편애해서 한번 대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아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좀 배척하면서 대해 보세요. 당장은 티가 안 나도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편애해서 한 대로 결국은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됩니다. 자녀도 어떤 한 자녀만 이뻐해 보세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받게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믿어야 행한 대로 선의 것을 더욱 받고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애인이라 할지라도 행한 대로 갚아주지 능력이 없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꼭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불의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지금 좀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보세요. 결국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열심히 미련 없이 선을 많이 행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하나님 너무 다윗의 삶은 너무 기구해요. 하나님 저는 욥의 삶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셉처럼 그렇게 팔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잘 보세요.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결국에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 결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간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때를 지켜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갈 때 억울한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억울하죠. 당장은 억울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한 대로 받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주를 믿고 사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희망은 어떤 게 희망이에요? 당장 이루어지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저기 있어요. 내가 그 희망으로 가면서 희망을 안고 가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희망을 잃었을 때 그만큼 크니까. 그만큼 그 역사의 때가 크니까. 그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떤 희망을 가졌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언젠가 이 땅에 평화의 세계, 이상 세계가 올 것이다. 언젠가 종교의 탄압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때가 왔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탄압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과 노력,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의 희망이 오게 되었어요. 나 당세 때에 못 누려도 후대에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고생하고 죽도록 희생만 하고 사는 것인가? 라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이 역기를 든다고 해서 꼭 슬프고 외롭고 고달프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역기를 들 때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역기를 들어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뛰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꼭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야지 희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나 후대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과정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내 정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절대 살면서 분노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열심히 전진을 해 나가면 됩니다. 언젠가 그 희망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큐티를 마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이번 주는 신기한 주죠. 어떤 주예요? 이번 주는 전환의 주예요. 이번 주에 뭐가 들어있어요? 2020년과 2021년이 다 들어있어요. 이번 주에. 네, 여러분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는 2020년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2021년이 나한테 새로울 수 있어요. 그 이번 주 되게 중요해요. 마무리를 잘하면은 돼요. 마무리를 잘하면은. 처음 시작인 마음은 다 누구나 새롭잖아요. 마무리를 잘하면은 2021년을 더 빛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 다 감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 다 회개를 하고 또 내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들도 다 회개를 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2020년을 정확하게 보내야 돼요. 그리고 2020년을 나를 되돌아봤을 때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면은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할 일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마무리할 걸 잘 마무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마무리를 완전하게 한 다음에 2021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를.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